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계명을 우리가 했는데 먼저 복습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이제 안 보고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외우셔야 돼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3계명 하니까 다들 너는 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요. 네. 오늘은 드디어 우리가 5계명을 보겠습니다. 우리 5계명 말씀 12절을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우리 맨 앞문장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연무관 앞에 있는 행정구역이 효자동입니다. 이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붙여졌는가 봤더니 상당히 오랜 그 시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갓난 아이가. 근데 할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모르고 이 아이를 뭉개가지고 깔려서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불 밑에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할아버지가 누우셨다가 자기 손자가 죽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얼마나 슬픕니까? 이 아이 죽은 아이를 꺼내가지고 이걸 바로 시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너무 속상해 하실까봐 남편을 찾아갑니다.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남편이 갑자기 죽은 이 아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 불효자식아, 너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가 힘들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 아이 뺨을 때리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요. 뺨을 맞더니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이 소식이 임금님께 전해졌고 임금님이 그 동네 이름을 효자동으로 해라. 그런 어떤 내막이 있다고 그래요. 참 마지막이 좋죠. 요즘에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뭐 할아버지고 뭐가 필요 없어요. 감옥에 바로 가실 겁니다. 효도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경로 우대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시대, 이런 어떤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5계명은요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요 크게 두 개 파트로 나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따라서 1계명부터 4계명은요 계명마다 하나님이란 단어 히브리어 엘로힘이 등장합니다.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기에는 엘로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5계명에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은요 인간을 향한 계명이지만 아주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사실이죠.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과 시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62년 평생을 거짓말만 해왔고 경마와 경륜으로 모든 것을 날려먹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식탐을 많이 부른지 흉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11월에 경마장에서 혈압이 올라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분명히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이 하나도 없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야기하게 되면 반감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 5계명을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게 되면 부모에게 공경하라, 순종하라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옳으니라, 옳으니라. 옳으니라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와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납니까? 부모의 살과 부모의 피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부모의 성격을 담게 됩니다. 부모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출산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녀를 양육을 시킵니다.
근대 교육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교육은 부모가 다 시켰습니다. 신앙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시켰어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은 부모들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대리자,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랑 상관없이 나를 낳아줬고 길러줬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바울 당시 이 로마 이 시대는요 엄청난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요즘에는 아동학대로 인해서 애들 잘못 건드리면요 애들이 일일이 신고해요. 이 과거의 이 로마 시대는요 자녀들의 생사 이것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스파르타 같은 이런 동네는요, 이런 도시는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약하게 태어납니다. 내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태어났어요. 그러면 애들을 버립니다. 짐승의 밥으로, 들짐승의 밥으로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자녀를 패 죽인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사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엄청난 권한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로 인해서,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고 피해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 이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울에 물건의 무게를 달 때 무게를 달다, 이게 카베드예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할 때 카베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무겁다라는 의미죠. 물량적인 무게, 무겁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중이 있다, 중요하다, 이 의미예요. 십계명 5계명에서 사용이 되는 이 카베드는요 세 번째 의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부모를 중히 여겨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아빠들의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세 가지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아빠는요. 예전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런 시를 적어낸 적이 있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해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줘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들 왜 존재하십니까? 아버지가 왜 있어요? 돈 벌려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왜 존재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대제사장 엘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사랑한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을 우상화한 거, 자기 아들이 우상된 것, 이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심판이 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정에 실은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졌어요.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진 가운데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자녀들이 너무나도 위에 있습니다. 상전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아버지의 역할들,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자녀 우상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의 제발 아버지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엄마들, 저 같은 아빠를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제가 토요일 날 피곤하면 좀 일찍 잘 때가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토요일 날 7시에 이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애들은요 좀 개념이 없어요. 아빠가 자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빠 왜 자냐고, 지금부터 일어나라고, 지금 초저녁에 왜 자고 있냐고, 사람이.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깨우고 막 그러려고 그래요. 그때 제 아내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가! 아빠가 주무시는데 말이야. 여러분, 그런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경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요, 경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경멸이라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줬습니다. 이때 이 롯이 자기 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이야기했었을 때 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경멸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부모 공경은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 공경해야 될까? 죽으면 우리가 정말 죽어야 될까?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교회 오늘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에 순종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이렇게 교회에서 보는데 이 여자아이인데 참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이 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내일 가야금 콩쿨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요, 교회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쵸? 제가 교회 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이 아이가 가야금 콩쿨을 빠지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얼마나 대단한 아이입니까? 근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콩쿨에 가서 뭐 메달을 받든지 뭐 했을 자기 딸이 빠져 있으니까요. 너 다시는 교회 안 보낸다. 엄마가 난리를 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지금 이제 청년인데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잘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디까지 어떤 것까지 공경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해서 5계명의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데 한계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 안에서. 이것은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부모는 순종의 대상이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할 때 그 가르침에 따라야 되지만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할 때 그 가르침에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히스기야 왕, 그 유명했던 왕은요,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너무나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 왕의,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렇듯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공경과 순종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모들을 향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내 새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라. 요즘같이 뭐 이제 법이 이렇게 있는 시대는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뭐 마음껏 때릴 수도 있고 마음껏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가운데 양육의 방법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제한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윤리적으로 바로 살지 않으면서 윤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 가운데 바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신앙과 믿음과 진리의 범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 공경의 이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을 보게 되면 5계명은요, 부모 자식 간에만 해당이 되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회 질서, 세상의 질서에 대한 계명입니다. 따라서 임금과 신하, 그 다음에 스승과 제자, 고용자와 피고용자, 목회자와 교인들 사회에서도 해당이 되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그냥 자녀가 부모 순종하는 걸로만 볼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 이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질서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줬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굴 속에 있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옷자락만 베요. 왕을 죽이지 않고요. 그때 이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왕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스승을 아버지라 부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승천한 자기 스승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느낌이 오죠? 군사부일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왕에게도 스승에게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다음에 5절부터 종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근로자들에게, 내가 고용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지침을 줍니다. 너희 주인에게 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너희가 윗사람을 모실 때 주님 모시듯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질서가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부부간의 질서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자간의 질서를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이 종과 주인의 질서, 이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질서를 말하는 가운데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권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큰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는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도자에게 순종할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이 권위와 질서에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순종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먼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무가 중요합니다. 책임이 중요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현실적인 축복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0계명 5계명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징이 되는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10계명 말씀은요, 출애굽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약간 의미를 확대해서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이요, 그냥 영적인 복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이에요.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합니다. 첫 번째가 장수이고요, 두 번째가 물질의 복입니다. 구약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장수와 물질의 복은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에요. 우리의 복 가운데 탑에 있는 복이 이 복입니다. 바로 내가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언제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을까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너 있잖아, 너 필요한 거 있지?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핸드폰, 신형 핸드폰, 아이폰 15 프로 새거, 너 이거 줄까? 이렇게 그냥 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건을 달죠. 이번 중간고사 때 점수 올라가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엄마의 마음은, 아빠의 마음은 정말 핸드폰을 사주길 원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마음이 클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죠. 아낄 수 있으면 이건 좀 우리가 세이브하려고 노력하겠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부모의 소원을 들어주면 부모가 네 소원 들어줄게, 이런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들, 장수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계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으로 사회 질서가 바로 움직이게 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을 내가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4계명과 5계명, 지난주 계명과 이번 주 계명을 섞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게 되면 부모를 경외하라, 히브리어로 야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용례는요 원래 하나님께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인간 사회에서 유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해서 복받은 케이스가 종종 여러 번 등장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 노아가 술을 마셨어요.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취해가지고 옷을 발게 벗고 이 노아는 주사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옷을 다 발게 벗고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자기 아들 함이 봅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노망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해요. 아버지 정말 흉악하다고, 흉측하다고. 이게 뭐냐고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것을 들었던 이 셈과 야벳이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줘요.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함을 저주하고요, 셈과 야벳을 축복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요 늘 축복으로 갔어요.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이 룻은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청산 과부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이 상황입니다. 고향에는 친정에 식구들이 있어요. 아직 뭐 자녀도 없고 하니까 재혼하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좀 가라고, 그냥 헤어지자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공경하죠. 그럴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메시아의 족보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여자 이름이 딱 4명 등장하는데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룻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여러분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큰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이 복은요 어떤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암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거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절반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별로이신 거 아니시겠죠? 네. 우리 또 좋은 장로님들, 10분의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런 장로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요즘 목사님들 보게 되면 제 주변에 공황장애부터 해가지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목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회 5년 안에 중단된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얼굴 보더라도 기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총신대학교 이 개강 수련회 심령 이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고 왔어요. 근데 실은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정말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사랑의교회 옥하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가서 집회를 하는 자리예요. 저는 뭐 그럴 깜냥이 안 됐죠. 강사 2명이 3번씩 설교를 해요. 제 앞선 강사님이 누구냐면 2년 전에 우리 교회 부흥회 인도하셨던 정갑신 목사님, 이어서 제가.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 라인업도 정말 저한테 안 좋은 라인업. 제가 한 1350명 학생들이 빼곡히 있는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자격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설교할 수 있을까?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총장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총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꼭 총신 교수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야기가 3번째예요.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좀 시간을 내주세요. 하루라도 후학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화요일 날 확신반을 해야 되고요, 수요일 날 수요 성령 집회가 있고요, 목요일 날은 성장반이 있고요, 금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고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앞에서 직접 대놓고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늙으면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남들은 교수하고 싶다고 그렇게 발버둥쳐도 안 되는데 먼저 계속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갈 거니까. 갈 시간이 안 돼요. 정말 감사하고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런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한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순종한 것. 어떤 순종?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부모님, 어머니께서 너 목사가 되라, 제가 그걸 순종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우리 설이보다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철부지니까 못 모르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춘기가 되고 이 성인이 되게 되면 자기 사고가 생기잖아요. 제가 봐왔던 저희 아버지 목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 목회는 고생하는 거예요. 정말 고생하는 거. 1936년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아버지가 병이 났어요, 결국에는요.
30대 젊은 목사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는 진단에도 안 나와요. 병명이. 아버지는 음식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 한 줄 아세요? 그 당시 생명보험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후를 준비한 거예요. 애들 4명이나 있죠? 아버지는 30대죠? 제가 봐왔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건강이 회복이 나중에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기적 가운데. 그리고는 뜬금없이 교회를 개척을 하시네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아버지 개척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요. 식구들은 다 거지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용돈 1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바지를 입고요. 똑같은 옷을 입고요. 1년 동안 학교에 다녔어요. 이게 제가 보았던 저희 아버지 목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목사하고 싶겠습니까? 목사가 되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저는 순종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가 순종하고 간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서 이 길을 간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내가 부모님께 순종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 곰곰이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부모님을 만났다면 우리 부모님 신천지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교회 빠진 사람들요, 신천지에 갔을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3월 14일이 신천지 창립일.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거기 빠진 사람들은 신천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 부모님이 불교였다, 제 부모님이 신천지였다, 하나님의 교회였다. 끔찍하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한 것, 이것만큼 내 인생에 복이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주일은 안식일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너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런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 신앙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보다 큰 복이 없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준 그 부모님, 우리는 그 부모님께요 반드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길 원하십니까? 한 5분밖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질문 자주 하진 않아요, 실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복입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복입니까? 그것이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은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모의 역할은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 나중에 자녀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 덕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들이에요. 요즘 보게 되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잘 믿었는데 신앙의 세대 전수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 나중에 자녀들이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나는 부모님께 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진 것, 그래서 나뿐 아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모두가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10계명, 5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5계명의 축복들 우리 모두가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승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잘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큰 복이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지더라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복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길 원합니까?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됨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져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되고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십계명 5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구원을 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을 보시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시동하는 주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약함을 보시며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알고 주여 그 사랑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시간 모두가 오늘을 지나여 정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시장에 세를 전하는 것이 하여 정하시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녀의 하나님을 떠올라져서 사람들과 믿음 가운데 서짓고 하는 속된 믿음의 가정을 되게 하여 정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며 믿음과 역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과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것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늘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신앙의 정치가 이루는 믿음의 정치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대한 예수를 믿음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약속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가 복인 것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 안에 예수가 복인 그 놀라운 내용이 흘러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하면 모든 가정들 안에 예수로 인해서 복받는 놀라운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십계명, 오계명 말씀대로 실천하여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